오늘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죠. 27장까지 이루어졌는데 2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레위기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종교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현대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이 레위기 말씀은 민법이기도 하고 형법이기도 하고 헌법이기도 하고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에 순종하면 이제 받게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14절부터 46절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의 3배나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지켜라.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설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사 건물의 이 뼈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LA 지역에 산불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만, 유일하게 타지 않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이렇게 불에 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난 것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의 집들은 다 뭐 나무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또 바람이 불고 가다 보니까 다 탔죠.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이 법을 지킬 때에 생명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 현대 세계에서도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와 그 현대 근대를 나누는 뭐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는 왕이 통치했지 않습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짐이 곧 국간이라 그러면서 뭐 그 생사 여탈권이 그 왕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다 달려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생기면서부터,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면서부터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아직까지 그 왕도 있고 법도 있고, 그 입헌군주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있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키고 있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어나 마나, 저 북한 같은 나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같은 데는 법이 뭐 의미가 없죠. 거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참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실 때가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무줄법이라 그러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 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해석하기가 참,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심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뭐 실질 심사인가요? 뭐 법률적인 용어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범인이 잡혀도 이걸 가지고 법리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참 그 인간의 한계죠. 이 법치주의가 법치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긴 합니다만은 그게 참 이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방회장직을 내려놓은 지가 벌써 한 5, 6년 되는데, 그래서 지방회의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관심이 없죠. 근데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지방회 내에도 법이 있거든요. 근데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뭡니까? 그 이해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법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되고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 어떨 때는 요구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진짜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인간관계로 따지면 이게 나한테 부탁을 하니 이제 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계는 오죽할까. 그러면서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정당화되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사는 세계가 바로 이런 거고. 이해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논평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하는 말소리가 전부 다 옳거든요. 전부 다 똑 떨어지고. 근데 막상 이렇게 논평하는 분이 정치 안에 들어가면은 과연 그 말한 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보면 그 안에 얼마나 그 이해득실 관계가 얽히고 설켰습니까? 그 속에서 이 법을 해석하는,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던 분이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 또 인간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어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인들의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대로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과연 행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방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1.1핵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에는 어물쩍 넘어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서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정치, 세상 법은요, 이렇게 저렇게 고물절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그걸 정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런 겁니다. 기도로 해야죠.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무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법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푸는 자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형적으로 간음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간음해. 그리고 어쩌란 말. 그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법은요, 겉으로만 그냥 멀쩡 잘해도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자는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말씀 앞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게 견고하게 참 정확하게 정직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 법의 정신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상에 대해서는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벌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4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지켜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세상 재판정에서는 그 숨길 수가 있어요. 속일 수도 있고 눈 가리고 앙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되, 우리가 섬기려고 하되, 십자가를 지려고 하되, 특별히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뭐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공로의식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우리가 솔직하게, 물론 절제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보다도 좀 중심으로, 그래 힘써야죠. 중심으로 사랑하게. 그래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심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친절하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생각과 신앙과 사상과 다르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확 돌변해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는 그 미용실에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가깝거든요. 하나님의 교인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미용을 하는데, 근데 이 신앙 얘기를 하면요, 얼굴에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광기 어린 모습이죠. 약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 따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죠. 겉으로만 친절하고 겉으로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3절부터 나오는 상, 그리고 14절부터 나오는 벌, 이것은 뭐 그렇게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절과 2절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킬 때에 받게 되는 상을 받게 되는 말씀,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 받게 되는 벌에 대한 말씀, 그게 바로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계명 가운데의 핵심이죠. 핵심. 이것을 지켜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지켜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던 말씀이죠. 십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만 그 10계명 가운데 진짜 중요한 계명,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죠. 눈에 보이는 신. 그러니까 신을 형상화한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든 형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두 종류의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 만드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비겨서 뭘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 종교 가운데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형상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이제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그 날씨를 주관한다. 번개를 던지는 그런 형상. 그래서 날씨를 주관해서 이제 농사를 어떻게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섬기죠. 아세라는 이제 바알신의 부인으로, 아내로 그렇게 여기면서 여성, 아세라 신에 대해서는 좀 뭐 여성의 그 가슴이 이렇게 막 많이 달린 그런 형상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 불교에도 보면은 그 뭡니까, 불상이, 사찰마다 불상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 정통 불교에서도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에 이제 일반화가 돼가지고 원래 그냥 그 불교 사찰에는 불상이 있나 보다. 그 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죄송합니다만,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톨릭에는 그 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톨릭하고 좀 비교되는 것이 정교회죠. 정교회는 상 대신에 그림이 많아요. 그림을 그걸 이제 그림이라 그러지 않고 이콘이라 그러죠. 이콘.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되는 그림들이 뭐 그림이나 형상이나 뭐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문제는 거기에 대고 절을 하고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 우상화, 사람은 그런 종교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애야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저 십자가 앞에 저를 기도를 하고 주문을 하고 그러면요, 그런 십자가를 치워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십자가도 없는 게 더 성경적이죠. 십자가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옷을 입을 때 너무 그냥 뭐 삐까번쩍하고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저 넥타이가 뭐 무슨 색깔이니, 옷이 뭐 양복이 무슨 색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흥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양복을 하얀색에다 분홍색에다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건 귀신이고 미신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냥 온갖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라든가, 체험 자체가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 신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복을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요, 배금주의 사상, 과학만능주의 사상,
권력 만능주의, 군중 만능주의, 군중의 그 인기를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고, 돈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고, 과학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권력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우상이죠. 이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종교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신을 섬기는 시작하게 된 것이죠.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 가운데에, 그 어디 문화, 고대 문화 가운데에 신과 연관이 없는 문화가 있습니까? 다 저 이집트 피라미드, 저 중남미 저 아즈텍 문화, 잉카 마야 문명, 다 신과 관련된 것들이, 중국의 무덤 뭐 다. 불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교 사찰 들어가면 옆에 사천 무슨 왕인가요? 얼굴이 이래 가지고 뭐 거대하게 창을 들고 그다음 뭡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 이단에 속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그 이단들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스러운 거기 속는 사람들은요, 거기는 마땅히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계시록 뒤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우상 숭배, 이 배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귀신과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뿌리가 같다고. 인본주의와 휴머니즘, 그리고 이 사탄은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는 그런 귀신이에요, 귀신. 죄송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래 봐야 다 낡은 옷조각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선악과 유혹했던 그 뱀의 그 배 위에 있던 그 사탄이죠. 먹어도 돼. 먹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먹으면 너희 지혜가,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인간의 지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철합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똑똑한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인간의 과학주의, 거기 하나님 없으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비교서 형상화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신을 형상화 만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이 진짜로 있었냐? 거기 토론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신자의 이 토론이 아니고 다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근데 거기는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라고 믿는 신학자들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고 그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막 토론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책이 있으니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아담을 언급하셨잖아요. 바울도 아담을 언급했고. 그러면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요, 그러면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 창조,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신진화론. 하나님은 있고 또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아주 그럴듯하죠. 매력적인 그 인본주의.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뻥 하고 창조하셨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만약에 믿게 되면요, 그러면 끝도 없이 이제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거는 어떻게 생겨났냐, 설명을 못합니다. 뭐 성경이 과학책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기 쓸 때에 오늘 내가 무슨 뭐 과학적인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봤더니 이게 뭐 어디가 문제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쳤더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더라. 과학적인 그런 기술과 관련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기가 기술책입니까? 일기가 과학책인가요?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성경이 과학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성애 목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유신진화론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입니다.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건. 여기 그러니까 1절 다시 와가지고 너희는 1절 2절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끝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것은 이제 그 외부 우상을 말하는 거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마찬가지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수준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낮은 상태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근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성막, 성전이죠. 내 성소를 두려워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무죄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서 어디 이방 지역에 가서도 성소가 있는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무슨 뭐 예배 형식이 중요하냐,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얼핏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형식 그 따라서 뭐 예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있느냐.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의 메인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체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형식을 떠나서, 이 형식은 그릇과도 같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알맹이도 중요하지만은 그릇이 없으면요, 알맹이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형식 그릇이 없으면요, 이 알맹이는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게 이제 이 무교회주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조직,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형식, 뭐 이게 어떤 그 정해진 그 프로토타입 그런 형식은 없습니다만,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질서를 지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는 금방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목숨을 걸으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봤습니다만, 자 그러할 때에, 자 3절입니다. 다 됐습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규례와 계명은 1절 2절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임하는 복, 이 특별히 여기 4절부터 이 경제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경제적인 복이죠. 육체라도 평화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전쟁의 위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미 기존에 있던 곡식 다 먹기도 전에 새로운 곡식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많아지게 된다. 이제 경제적인, 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제 그런 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의 신은 아닙니다만은, 만몬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네 구절입니다. 14절,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벽돌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배반하면은 14절하고 그 다음에 18절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 14절에 죄를 범하고 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18절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18절 단계로 넘어간다. 근데 18절 단계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2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세 번째 단계죠, 23절이.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으로 시작된 심판은 이게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6절이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병들고 죽어가는데 뭐 식량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병으로 인하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는데, 이게 바로 경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할 것이다. 하늘이 철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땅은 뭐예요? 땅은 뭐 놋처럼 되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23절이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심판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정신 차려라.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야,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그럼 이제 또 수위를 올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처음에는 이제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경제를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23절부터 이번에는 이제 이 전쟁이죠.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호해 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을 넘길 것이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여러분 전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2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렇게 벌을 받고서도 정신을 안 차리면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어떤 죄요? 29절. 참 우리가 읽기에도 참 끔찍한 것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 아들을 삶아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언서에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아무리 그때 뭐 소용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 34절 보시면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34절 35절의 말씀이 어디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갔을 때에는 땅이 황무함으로, 황무하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안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살 동안에는 이 땅이 안식을 못 누렸다. 황무해야, 너희가 없어져야만 이 땅이 안식을 누린다. 근데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너희가 있어도 땅도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경제와 이 질병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법에 대한 결론이죠. 지켜라, 지켜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